오늘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그 시하워 옆에 방조제에 갔더니 거기서 그 위조 지폐를 발견했다 그러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지폐가 있더라. 돈도 가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저께 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마트에서 한우를 세일한다 그러답니다. 한우를 아주 싸게 판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수입 소고기였대요. 11,000원 주고 사온 거를 22,000원에 팔았는데 싸다고 무지하게 팔렸답니다. 그 DNA 검사했더니 한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입 쇠고기더라.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도 못하는 거. 근데 뭐 때문에 잠깐만 한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구분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소고기 어디 건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참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모든 가짜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저는 중국에서 가짜가 많다, 먹거리 가짜가 많다 그러는데 난 지금도 신기한 게 그래요. 그 가짜 계란을 만든다는데 그 도대체 얼마짜리라고 그런 싸구려를 가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가짜 만드는 사람들이 교묘해집니다. 그러나 먹거리 같은 거 좀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물건이야 좀 가짜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가짜가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파트에 주신 말씀이 뭐냐?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생각보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것은 가짜에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가짜에는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영혼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짜에 대해서, 영적 짝퉁에 대해서 우리 경계심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가짜의 특징들이 뭐냐? 이게 몇 가지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건 꼭 붙들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걸러낸다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둥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여기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도요, 성경을 사용하고, 가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짜 선지자도 예배 드리고, 가짜 선지자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선한 일하고, 심지어 삶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이단 집회 같은 데 이렇게 참여했다가 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꼭 그런 소리 해요. 가봤더니 굉장히 열심이고요. 예배가 뜨겁고요. 꼭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것 같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죠? 영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도 좋은 것으로 포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구분이 안 가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을 때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게 교육자의 사역에서 약간 무리를 일으킨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이단같이 생긴 분이에요. 그죠? 외모도 이단같이 생겼고요. 말투도 이단 같은 말투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분명히 이단임에 틀림없다고. 지금 행동들 보니까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저만 그래요. 저만. 아닐 거라고. 절대로 저분 이단이 아닐 거라고. 왜냐? 너무 이단 같기 때문에. 너무 이단 같기 때문에. 저거 절대로 아니라고. 저분은 오버하는 분이지. 저걸 오버라 그런다고. 그죠? 저는 오버지 이단은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 얘기, 지금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단같이 보이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바람둥이같이 보이는 사람은 바람둥이 아니에요. 원래 알아요? 사기꾼같이 보인다 그러면 사기 못 쳐요. 아니 누구나 다 사기꾼같이 하는데 누가 사기당해요. 그죠? 저분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해.
누가 보더라도 뭐 틀림없어 거기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또 이렇게 사기같이 보이는 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것만 가지고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영적인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보통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 전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잡아냅니다. 악령이 일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특별히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꾸만 말을 지어내고 자꾸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거 할 수 없이 한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다못해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뭐 선교 왔는데 뭐 아닌 척 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거짓말까지 아니겠지만 이렇게 드러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들은 숨겨야 되겠지만, 저는 의도적인 거짓말은 교회나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뿌리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뭐 기독교와 가장 반대적이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체험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뭐 그 영국 BBC 기자가 가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북한에 가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기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공산주의 경험했던 분들 있죠.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그 공산주의가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장이래요. 다 거짓말장이래요. 고아원에 갔는데 애들도 없는데 고아원이라 그러고요. 그죠? 병원인데 환자도 없는데 병원이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마귀에게 노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단 가운데 뭐 최대 이단이라고 그러는 데 있죠. 그 뭐 추수꾼이라는 거, 제가 뭐 한번 살펴보니까 38,000명의 추수꾼을 각 교회에 보낸대요. 보내가지고 속이는 거죠. 아닌 척 해가지고 뭐 교회도 위장을 하고, 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뭐예요? 거짓말.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도 된다 그러고. 그 뿌리가 뭐예요? 마귀로부터 난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15절 하반절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노략질이에요. 일이니까 일이.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죄짓고 넘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다윗이 그거 아니야. 다윗도 넘어졌지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한 거, 그죠? 거짓으로 나가면 안 되죠. 이 거짓으로 넘어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물론 우리가 100%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난 최고의 거짓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겁도 없이 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대. 그죠? 그게 거짓말이죠.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거에 있어서는 진실해야죠.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나가면 마귀의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의 특징은 거짓말한다. 그리고 거짓말한 거 시간 지나면 또 뭐 나 거짓말했다 그럴 것 같은데 뻔한 건데 그거 체크다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보면은 그 과거를 추적해봐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꼭 몇 개만 체크해보면 돼요. 아, 이건 뿌리가 거짓이구나. 거짓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넘어갔구나. 그럼 가짜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열매 보면 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그 시작할 때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지막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중간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짧은 문장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속여도 속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약간은 롱텀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길 갔더니 가정이 파괴되더라. 거길 갔더니 사회생활이 도태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더라. 인생이 빈곤해지더라. 지도자가 사리새에게 매달려 있더라. 적어도 뭐 한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또 하나 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속히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열매로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까지는 그저 이게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과거 행적이 필요해요. 그죠?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다.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테스팅.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사람이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느냐. 이게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고 마음도 가 있고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이 교회 안에서 진실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일꾼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이게 노하우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이거 원래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 11조 생활하는 거 쭉 보면 나와요. 거기서 또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아니면 거기에서 빠진 사람은 다 문제아들이에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건 마음을 속이는 것 같죠. 그게 물질로 다 드러나요. 아, 간단하잖아요. 어떤 뭐 여자분이 남자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느꼈어요. 뭐 어떤 남자분한테 이거 말해도 되나? 한 45만 원짜리 무슨 선물을 하나 해줬어. 그랬더니 뭐 딴 사람이 구구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알았어요.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45만 원짜리 선물 안 해요. 그러더라고. 나도 공감했어요. 무릎을 쳤어요. 그죠? 자기가 마음 없는 남자한테 왜 44만 5천 원도 아깝다 그러죠? 아니면 십자수 해가지고 주지. 그거 주겠어요? 뻔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죠? 이게 나쁜 놈들이 뭐 여자들 유혹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여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다 그러면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데 이 11조 생활 이거 철저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그 11조 일정들은 그 했던 내용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그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 일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 기도예요. 그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중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단체 이단이나 이런 데 같이 있는 사람. 그 양쪽 다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쪽 다 나오는데 뭐 교회도 나오고 뭐 거기도 갈 거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아침에는 보이는데 저녁에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주일에는 보이는데 주중에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한테 정보도 다 주고 했었는데 뭐 테이프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스였죠. 그죠? 그쪽에서는.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뭐 저녁에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듣는 말씀이 많으니까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여기가 진짜 같대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잘못 보낸 거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잘못 보냈는데. 그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 이건 새벽 기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의 거의 대부분을 예배로 드린다. 그럼 그거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거나 일꾼을 선정할 때
뭐 이렇게 어느 부분 주일에는 충성하는데 새벽에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거 한번 체크하고 11조 체크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이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한다 그래도 거의 제가 볼 때 95%는 다 걸러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리고 이것도 속일 수 있지만 적어도 시간 5년, 10년 지나면 그건 드러납니다. 왜?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우리 가짜 판별식. 첫째는 겉모습으로 모른다. 우리 겸손함에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거짓말한다. 또 하나는 열매로 한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우리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짜를 이기는 길이 뭐냐? 가짜를 이기는 길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적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미혹하는 세력에게 넘어간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가짜가 공격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내 안에도 책임이다. 내 안에 책임이 뭐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 뭐 가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뭐 이게 가짜, 온갖 가짜들이 다 있잖아요. 영적인 가짜, 육적인 가짜, 뭐 경제적인 가짜, 뭐 다 하여튼 모든 가짜에 다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그래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미혹당하는 우리 안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나쁩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도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 나쁩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만큼 나빠요. 그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인상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작업의 정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작업의 정석. 김울동 아들 나오던 거. 송일구? 그 마지막에 서로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작업의 정석. 근데 그 마지막 그 끝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난 누구에게든 사기칠 수 있어. 그게 끝이에요. 사기꾼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대사가 뭐냐? 나는 상대편의 욕심,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욕심만 알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어떻게 당하는 거죠? 사기꾼이 똑똑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이 다가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 사기가 달려든 거야. 사기가. 그럼 뭐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욕심만 없으면 되잖아요. 욕심 다 죽여버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까지 가는 거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 욕심이 죄. 죄가 장성해서 사망. 욕심, 죄, 사망. 이 패턴이에요. 우리 보세요. 우리 표적을 좋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표적, 기적을 좋아한다고 느껴지죠. 사람들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로하스 빌딩 한 10층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왕관기 같이 살짝 내렸다. 그러면은 아마 10배 늘걸요. 그죠? 사람을 모아놓고 전병훈 목사 10층에서 살짝 해서 하나님이 받아줬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떡이 필요하면 떡 같은 거 만들어주면 되죠. 그냥 떡 떼주면 다 떡이다. 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나갈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온갖 아니면 병자들 뭐 아픈 사람 와서 뭐 안수만 하면 다 종합병원 같이 다 고쳐버리고 그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만 계속 메시지화 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욕심이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 관계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는 이게 다친 것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 남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순식간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서. 그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시간이 걸린 건데 순식간에 된대요. 순식간에. 사기치는 게 뭐예요? 그죠? 뭐 이게 토익 점수 뭐 600이었는데 갑자기 900으로 올려준다. 어떻게 올릴 수 있죠? 대리 시험 봐서 뭐 다 사기 아니야 그런 거. 순식간에 딱 그런 거예요. 다 내 욕심이라 욕심.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선교를 갔더니 어떤 그 거의 40대의 몇몇 집사님들이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 분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영어로 이렇게 뭐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러시겠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참 못된 목사죠.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내가 이제까지 30 넘어서 가지고 영어가 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끝까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난 된다고. 그죠? 난 된다고.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영어를 30 넘어서 가지고 잘하려 그러면요. 미쳐야 됩니다. 영어에. 어느 정도냐? 1년은 미쳐야 돼요. 영어에. 오로지 영어밖에 안 봐야 돼요. 영어. 그죠? 이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일단 30 넘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옆에 또 이제 영어 강사하는 어떤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대단한 동기부여래. 왜 그러냐?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분노심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보자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괜히 분노해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영어 마스터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노래나 한 곡 외우십시오. 그게 더 빨라요. 그냥 팝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사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Can't live a day without you.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거나 통째로 한번 외워보라고. 이때 못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못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영어 배우러 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하냐. 그래서 영어 강사 중에 사람들 많이 모으는 사람들 보면 불안감 해소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영어 실력은 안 늘어요. 그러더라. 영어는 뭐 학원 가서 늡니까? 혼자 해야 늘지. 절대 안 늘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입고 안 되고 하는 사람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요? 빠르게 해준다라는 그 가짜 위로. 그게 모든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영어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게. 영어는 최소한 1년은 미쳐야 돼요. 거기에 미쳐야 돼요. 지금 영어 잘하는 사람 다 보세요. 다 1년 이상 미친 사람. 1년이 뭐예요? 한 2, 3년 미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나이 30 넘어서는 잘 못 미쳐요. 그건 어렸을 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치느냐? 어렸을 때 하면은 성과가 나타나거든. 재밌으니까 더 미치는 건데 30 넘어서서는 성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자꾸만 말똥말똥해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거를 뛰어넘는 분이 한 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짜들은 그거라고.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공허함, 뭐 이런 것들. 마귀는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맞춰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이런 거 있죠. 뭐 묘를 잘못 써서 망했다, 뭐해서 망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두 가지 자기가 따라 하잖아요. 하면은 마귀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적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딱 준다고. 되네 진짜. 뭐 부적 같은 거 하나 갖다 붙였더니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 되네. 그리고 영혼 망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다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 욕심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작은 거 들어주고 영혼 망치게 만들고 하나 주고 100 망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만 원 빌려달라 20만 원 빌려줄 때는 잘 빌려가지고 신용 쌓고 100만 원까지 신용 쌓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면은 연리 10% 정도는 그죠? 신용 있게 줄 수 있다. 그래놓고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그 사기의 정석? 그거 모르냐고요? 신뢰감 주고 크게 망치게 하는 거. 마귀 방법이에요, 마귀 방법. 그거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거 몇 개 맞춰놓고 인생 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상수훈의 초반부에 있던 말씀이 6장 33절.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런 사람은 유혹에 다 이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유익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냥 멸시천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 길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목사인 제가 제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That's okay. 그럼 끝나요. 유혹 없어요. 무슨 유혹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근데 그거 말고 뭘 좀 더 얻으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사람들에게 뭐 인정도 받고 명성이고 뭐 앞서고. 바울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 용이 아니니라. 이런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겠다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의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좀 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이후에 어려움 당했으니까 자기 사람을 좀 만들어 두십시오 그러더라고. 저한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그랬어요. 황원우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옆에 계속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제 자기 사람을 좀 만들어 두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위기 순간이 되면은 그죠? 그 목을 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 나는 내 능력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나 중요한 게 내게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끄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 스스로 우리끼리 하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게로 사람이 이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끌고 사라져버리는 게 나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 사람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만드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데 특별히 말씀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지 무슨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중요하지 뭐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의 모토 욕심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 미혹 없습니다. 그런 건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도에서 오신 형제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형제입니다. 이름은 뭐 나중에 보호를 위해서 안 말할게요. 이제 어떤 형제가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개종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례식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 지역에서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지역에 사도벌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문답도 했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세례식 거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성은 칸입니다. 이 칸 형제에게 하나님께 은총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잘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인도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here. 영어를 좀 얘기할게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So 2 weeks before I has came here in Korea to visit Korea and meet my friend Miji. So I have been Korea many places. I liked that all the things, and also I have been in this church also many times, and I heard Buksangnim Ebe also. I like that all the things, and after that from my heart I feel to change my religion. That's why I'm going to change today.